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아멘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그런 축원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봄 날씨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추위가 있다고 해도 이제 꽃샘추위, 봄추위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런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잘 유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제가 베드로 설교 이제 마지막 베드로 설교 5번째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100명을 거느리는 이제 그런 부대장이라 그가 경건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1절부터 이제 48절까지 전체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부터 4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번에 다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는 너무나도 긴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2번 정도 그래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5장까지 이제 말씀을 베드로 설교 4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6장, 7장, 8장, 9장 이제 건너뛰어서 10장이 왔거든요. 10장이 이제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방인에 대한 이제 설교를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연 고넬료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10장까지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또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또 10장에 돌아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을 했나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아는 이미 이제 베드로 설교 4번째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가운데 몇 명이나 됐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이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가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이제 3장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지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온 소동이 이루어지고 남자의 수가 5천이라 그래서 5천 그래서 3천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면은 10,000명 내지는 15,000 크게는 20,000명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오순절의 임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예루살렘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4장에 와서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또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복음 전함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 전해 보잖아요. 전해 보게 되면은 방해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딱 담을 막아버려요. 담을 막아요. 나한테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때도 보니까 이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4장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면서 싫어했다. 종교지도자들이 싫어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전도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런 사도를 잡음에 이미 날이 저물었으면 이틀까지 가두었다. 감옥에 가두잖아요.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를 가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이들도 마침 그래요. 첫 번째는 투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제 방면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나가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또 두 번째 투옥이 됐어요. 5장에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쏠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또 가두었어요. 벌써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옥문이 열려서 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옥에 잡아둬도 옥문이 스르르 열려서 이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또 세 번째, 또 그들을 또 잡아다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제 그 사회상이 정말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사도들을 내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가말리엘, 이제 전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사가, 존경받는 그 율법사가 이제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놓고 그들을 어찌할까, 죽일까 하는 그런 공문을 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니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일 이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그런 사도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조심해라. 라고 이제 그 가말리엘 그 율법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 옳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도를 불러 채찍질 하면서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리고 엎어놨죠. 너희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협박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땠다고 그래요? 4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그런 협박과 그런 조롱과 그런 묶여둠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최상의 법이에요. 최상의 법. 자, 공산주의는 이제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해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그러잖아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왜 그 나라의 법이 그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종교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법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런 말씀을 잘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어떠한 핍박과 곤란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이 신앙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랬더니 어땠어요? 그 사회에 이랬더니 자 보세요.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자,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더 많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과 죽어간 부활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했더니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했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로
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 만약에 그들이 협박당했을 때 이제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생명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복음 전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7장에 들어와요. 7장에. 이제 6장 하반절부터 이제 7장이 쭉 나오는 것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그런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설교가 놀랍게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또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함께 그때 또 은혜를 나누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의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쭉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말, 복음의 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야?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마음이 단단히 찔렸잖아요. 여기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2장 38절에 보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 그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똑같이 그런 말을 듣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에 찔린 그 반응이 뭐냐고 하면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요, 두 가지.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쪽에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면은 그런 말씀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59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마음에 찔렸는데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에 찔렸더니 결과적으로 이들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59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모르잖아요. 다 누구도 몰라요. 그날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고백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갖게 돼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때 주께서 부르신 그날이면은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게 내가 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도 이러한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갖고 이런 고백을 스데반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왕성한 가운데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제지하려고 얼마나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나오는 그런 말씀까지. 자, 사도행전 8장에 들으니까 이제 어떤가 잘 봐보세요. 자, 사울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제가 말씀을 용서해 주세요. 나쁜 놈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나빠도 아주 죄질이 나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놈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자로 사도로 쓰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얼마나 교활하고 악질적이에요.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갖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땠어요? 자기 부하, 충실된 그런,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부하의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어땠어요? 그 부하를, 전쟁터에 있는 부하를 데려다가 술도 먹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이렇게 했잖아요. 교활하게. 그런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결과적으로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통에 자박하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도 어기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자였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죄는 어땠어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정말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죄를 범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통해 회복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자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바는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먼저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 남한테 강한 욕을 할 때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상해잖아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평안해라.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고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오히려 나한테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오히려 나한테 더블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자, 이 말씀한테 좀 옆으로 나갔는데, 그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사울이 그가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돌팔매질을 해서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울은 뭐예요?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다. 왜 마땅히 여겼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것이 그때 그 사회상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8장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것도 힘이 안 차는 거예요. 힘이 안 차서 어땠냐면은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 자, 사울이 얼마나 그래서 아까 제가 사울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이라는 아주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느냐라면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앞잡이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가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 아주 쓰레받기를 그냥 먼지 쓸듯이 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9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예요.
사울의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가 등등의 대장에 가서 다메섹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굉장히 거리가 먼, 거기도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증언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합니다. 남녀를 막나고 남녀 노소를 막나고 다 잡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앞잡이가 이 사울이었었어요. 그래 또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갈해져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말씀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 이러한 때 이제 봐요. 9장 32절을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 그런 때,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고 이제 다른 데로 다니면서 이제 루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성도들이 내려갔다. 이제 조금 있다가 루다가 어느 곳인가 제가 지도를 이제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죠. 다비다가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시체가 다비다죠. 죽은 선행을 많이 한 그 다비다 제자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어땠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죠. 자, 얼마나 강력한 놀라운 역삼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죽은 자를,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라.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삼이 이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더니 얼마나 사단 마귀의 그 강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도 부족해서 시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도 사울을 통한 그런 역삼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삼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이에요. 자, 9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빠 사람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살리신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사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에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거의 지도요. 자, 가이사라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옆에는 이제 사해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루다고, 그 옆에가 요빠예요. 저 위에가 가이사라. 그래서 고넬료는 지금 가이사라에 살고 있고 백부장인데, 그리고 이제 요빠에는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있다가 요빠에 가서 다비다를 살리고 요빠에 지금 무두장이는 이제 그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돼요. 자, 고넬료는 누구인가? 자, 고넬료는 그랬잖아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이탈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부대장이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또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자였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사회 모든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자들은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공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 이 군대 백부장은 어땠어요? 경건하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이 그냥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경건이라고 하나요? 경건. 자, 경건이면 뭐예요? 경건. 그냥 우리가 경건하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 진실한 경건이 아니라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보니까 1장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보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이것이 경건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경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에 이제 보니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정한 그 사랑은 뭐냐고 하면 행함과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행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16장에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가서 더욱게 하라. 배부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열매가 반드시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하는 그런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가 경건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자, 경건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말씀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이런 기도를 항상 기도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과 또한 가족들과 친족들과 그 친지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요? 베드로가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자,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가 초청했잖아요. 자, 초청한 이유는 뭐예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고는 그런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3절과 이제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9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또한 구제하고 경건한 그 고넬료에게 이제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 들으라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하였죠. 그런 고넬료의 그런 갈급한 그런 심령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지금 이제 요바에 와 있잖아요. 다비다를 고치고 나서 요바에 이제 베드로가 와 있잖아요. 아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고넬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자기 하인 둘과 또한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붙여서 이제 요바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가는 그 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약 30km 내지 한 40km 정도 되겠다. 이 말씀에서도 당일 코스가 아니라 1박 2일 정도 가는 그런 코스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길을 이 세 명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9절과 18절에 보니까 이제 요바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 도착할 때 베드로는 또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그 집들은 이제 그랬어요. 우리나라 집들은 이제 스라브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지붕에 잘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스라브 집들이 있는 집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뭐 고추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 집들도 아마 그런 이제 집으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붕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어땠냐고 하면은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 하는 지시를 받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어는 것, 또한 공중에 나는 그런 새들, 그것을 다 이런 네 묶음 붙는 보자기 같은 데에서 하늘에 내려와서 베드로 보고 너 그거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이런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씩 베드로에게 보여주죠. 이런 일이 세 번씩 있다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을까?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환상을 본 가운데서도 환상이 생생하게 이제 자기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28절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가 이제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가 모인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알면서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뭐예요? 율법이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점령당한 그런 식민지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을.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한다 그랬더니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깨끗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환상이 무엇일까? 생생한 환상이었는데 세 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할 때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이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왔잖아요. 자,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두 사람이 너를 찾은다. 여긴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세 사람이에요.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너희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같이 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이 환상의 그 답이 이거였었구나라고 그런 상황을
당해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야.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그 환상이 없었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그들의 불러들임을 맞이하지도 않았겠죠.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제 그 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와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오니 한데 그래서 와달라고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외부적으로는 많이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 가운데서도 자기 직속 부하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상사가 어떤지. 자,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하인들도 그렇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그런 군인들도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도 칭찬하는 그런 고넬료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자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리고 가이사랴에 갔어요. 이튿날. 자, 하루 걸리는 그런 길을 가서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을 이 목사도 보면서 백부장인데 그래도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그리고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군대장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런 신앙의 사모함이 있고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그런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 등을 엿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 나도 사람인지라라고 고넬료가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씀 베드로가 간증을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먹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고넬료도 자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요바를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33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 이 고넬료의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자, 내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잘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는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대장이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식민지에 있는 그 하찮은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찮은 사람이다. 어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이 고넬료의 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 때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에게 꿇어 엎드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자에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가진 그런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자주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느낌으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신앙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강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로 열어놓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라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전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에 이 말씀을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내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은 간증 설교를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호신탐탐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나중에 형이 에서 형이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이 있는 그 하란에 야곱을 가라, 잠시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혼자 자기 하란에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들에서 베델이라는 그런 곳에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이제 밤이 되니까 잠을 자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렇겠어요. 들짐승이 와서 자기 잠자는 가운데 다 자기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삭으로 이어진 그 약속이 그 야곱에게 이어져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이 그런 꿈을 꾸고 꿈속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말씀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눈을 뜨고 무슨 말씀을 했냐고 하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이 깨어 이르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약속 우리는 받았잖아요.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경험을 하지 못해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여기 계시고 계속적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었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 통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잠이 깨어서 이럴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넬료의 신앙이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내가 베드로 앞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육신의 우리 사람이 눈을 봤을 때 베드로 앞에 있었는데 고넬료의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말씀의 예배 가운데 올 때도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고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넬료와 또한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봤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간절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고백할 때 여전히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마음을 내가 받고 그 가운데 야곱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러한 경험하는 놀라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자이고 또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게 주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버지 열매가 맺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을 후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약속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서 이 땅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에 충만함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또한 물질의 복 채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궁핍함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윤이 수와 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참빛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차드 땅 또한 필리핀 땅에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한파정 선교사님 김혜정 선교사님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무장케 하셔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정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차드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위에 또한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주의 인도하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